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네, 안녕하세요. 11월 1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취업 포털인 커리어가 구직자와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잔소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전체 응답자 87.2%가 추석 명절에 듣는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안부를 묻고 즐거이 보내야 할 명절인데 우리는 그런 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도 똑같은데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 어떤 무엇보다 지금 욥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친구들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날, 이 추석의 어른들과 욥의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이고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는 말, 위로가 아닌 아픔이 되는 말이 바로 잔소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2차 변론 이후에 욥의 답변인데요. 욥은 몸의 아픔으로 인해 매우 괴롭지만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2절에서 이런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하는 많은 말 중에 안 해도 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에 해당합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욥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었고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입으로 좋은 말도 하고 좋지 않은 말도 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말도 하고 불필요한 말도 하는 법이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말인데 바로 역지사지이죠. 지금 나로 보면 이 말을 하는 게 좋지만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이 역지사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요 전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위로자는 재난에서 건져주는 자가
위로자이지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없습니다. 욥은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헛된 말이 끝이 있으랴, 이 말도 역시 바로 이런 말이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극을 받게 합니다. 즉 말이 말을 낳는 것이죠. 원래 하려고 했던 말보다 더 심하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엘리바스는 욥을 존중하며 말했지만 두 번째 엘리바스는 더 거칠고 심하게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자,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하자. 이 말을 네 글자로 하면은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바꿔보자 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방관자 입장이니까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입장을 좀 바꿔보자. 여러분, 이 역지사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말의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역지사지가 안 되면은 상처를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 그리고 역지사지가 되면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처럼 역지사지가 되면은 나도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그래서 너희를 친다라는 것은 마음을 아프게 찌른다라는 의미이고요.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도 너희 입장이라면은 이런 너희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어 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그는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을 강하게 해주는 말, 욥에게 소망을 주는 말, 바로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들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은 유한하고 생각은 짧아서 상대방을 강하게 해주려다가 결국 더 힘을 빼는 경우가 있고, 또 위로를 한답시고 다른 말로 새는 경우도 있고, 또 위로를 하다가 자기 자랑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입술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길 원하시고 당신을 고치셔서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위로의 주어가 되면은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주어가 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위로가 내 자랑으로 끝이 나고 비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하되 정말 필요한 위로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지 위로의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지?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주어가 되면은 무슨 말이어도 상대방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마음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까지 가야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행동이 따르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된다면 먼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또 위로할 때 항상
주어가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다 너를 위한 말이야라고 둘러대기보다 사람을 세워주고 소망을 주는 그 입술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욥에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를 위한 말이고 그를 가르쳐주는 그 말이랍시고 지금 욥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위로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 붙잡고 그들을 정말 중보하고 따뜻한 말로 세워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떤 자랑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위로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내 삶을 붙드신 주 사랑 날 이끄신 주님의 은혜 살아가는 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 삶의 모든 순간 붙드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